우리 나는야 주의 어린이 같이 찬양해 보도록 할 건데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들을 기억하며 우리 큰 목소리로 같이 찬양할게요. 나는야 주의 어린이 주의 사랑으로 살아가요. 나는야 주의 어린이 주의 말씀 안에 살아가요.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예수님처럼 섬기며 믿음으로 살아가요. 나는야 주의 어린이 우리 더 크게 찬양해볼까요? 나는야 주의 어린이 주의 사랑으로 살아가요. 나는야 주의 어린이 주의 말씀 안에 살아가요.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예수님처럼 믿음으로 살아가요. 믿음으로 살아가요. 나는야 주의 어린이 한 번 더 찬양해볼게요. 나는야 주의 어린이 주의 사랑으로 살아가요. 나는야 주의 어린이 주의 말씀 안에 살아가요.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예수님처럼 섬기며 믿음으로 살아가요. 나는야 주의 어린이 우리 예수님처럼 기도하며 예수님처럼 섬기며 믿음으로 자라가길 원하는 친구들만 손 들어볼까요? 저 그렇게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 자라가길 원해요 하는 사람들 좋아요. 여러분들 지금 손든 친구들의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렇게 키워나가실 것들을 선생님 믿어요. 자,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기쁨 가득 하나님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기쁨 가득 찬양해요. 목소리 높여. 기쁨 가득 예배해요. 온 마음 다해. 마음속에 거저가는 기쁨.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쁨. 마음속에 살아나는 기쁨.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쁨. 나는 하나님만 찬양할래요. 나는 하나님만 예배할래요. 나는 하나님만 찬양할래요. 하나님만 예배할래요. 기쁨 가득 찬양해요. 목소리 높여. 기쁨 가득 예배해요. 온 마음 다해. 아멘. 마음속에 커져가는 기쁨.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쁨. 마음속에 살아가는 기쁨.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쁨. 나는 하나님만 찬양할래요. 나는 하나님만 예배할래요. 나는 하나님만 찬양할래요. 하나님만 예배할래요. 나는 하나님만 찬양할래요. 나는 하나님만 예배할래요. 나는 하나님만 찬양할래요. 하나님만 예배할래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이라네. 그 보석 발견한 사람
모습으로 나아가길 원해요. 믿음의 세대 같이 찬양할게요. 예수님 따라가면 신나고 참 즐거워. 때로 상처받은 마음 어려움이지만 우리의 강한 믿음 흔들리지 않아요. 믿음대로 된다 하신 말씀 믿기 때문이죠. 내가 사단이 멈추는 생각 십자가에 못 박으며 나의 능력 대신 예수님을 기억하죠. 믿음으로 구하는 모든 것 응답하시는 예수님 그 앞에 무릎으로 나가는 우리 믿음의 세대. 예수님 따라가면 신나고 참 즐거워. 때로 상처받은 마음 어려움 있지만 우리의 강한 믿음 흔들리지 않아요. 믿음대로 된다 하신 말씀 믿기 때문이죠. 날마다 사단이 던지는 생각 십자가에 못 박으며 나의 능력 대신 예수님을 기억하죠. 믿음으로 구하는 모든 것 응답하시는 예수님 그 앞에 무릎으로 나가는 우리 믿음의 세대. 아멘. 우리 자리에서 앉아볼까요? 그럼 믿음의 세대로 주님 앞에 든든히 서나가길 원해요. 이 시간에 우리가 꿈꾸는 아이로 라는 찬양 같이 하게 될 건데 여러분들 각자가 소중한 꿈을 가지고 있지요. 그 꿈이 나는 의사가 될 거예요. 나는 뭔가 선생님이 될 거예요. 난 과학자가 될 거예요. 이런 꿈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그 모습 안에서 하나님께 귀하게 사용받는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여러분들이 소망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꿈꾸는 아이로 같이 찬양해 볼게요. 꿈꾸는 아이로 만들어주시고 꿈꾸는 아이로 자라게 하시니 주의 꿈을 펼치는 가사여 믿음의 아이로 날마다 난 살아가리라. 주의 나라 위하여 주의 백성 위하여 멋지게 주님과 함께 살아가리라. 다시 한번요. 꿈꾸는 아이로 만들어주시고 꿈꾸는 아이로 자라게 하시니 주의 꿈을 펼치는 믿음의 아이로 날마다 날 살아가리라. 주의 나라 위하여 주의 백성 위하여 멋지게 주님과 함께 살아가리라. 주의 나라 위하여 주의 백성 위하여 멋지게 주님과 함께 살아가리라. 선생님이요, 금요일에 사진 하나 봤어요. 사진이 뭐였냐면 지인이랑 소연이랑 그 민우 정도의 그 어린아이 둘이 나란히 누워가지고 바둥바둥거리고 있는 그 사진을 선생님이 봤어요. 이럴 때가 있었구나. 우리 지인
준이랑 우리 소연이가 그렇게 아기 때의 모습이 있었구나. 근데 그 사이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었죠. 그렇죠? 중간에 다치는 일도 있었을 거고 엄마 속을 썩이는 일도 있었을 거고 그 많은 과정들을 거치고 거쳐서 지금 이렇게 11살의 아이들이 되었구나 라는 걸 보면서 이 아이들이 이렇게 많이 컸네? 라는 생각들을 하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바라보실 때 아마 그런 모습이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어린아이니까 그렇지만 우리 목사님을 바라볼 때도 우리 인혁이 많이 컸구나. 하나님이 어릴 때 그렇게 개구쟁이고 그랬었는데 뭐 이렇게 그러더니만 많이 컸네. 그 안에 더 많이 어른스럽게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모습으로 많이 성장했구나 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시면서 얼마나 기쁘게 생각하실까요? 그죠? 여러분들은 날마다 자라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날마다 하나님 앞에 한 걸음씩 더 가까이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죄 지을 때도 있는데 라고 주춤할 때도 있고 어렵고 힘든 순간 가운데서 고민할 때도 있지만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좀 더 가까이 나아가고 있는 자라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들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지금의 제 모습은 아직 어리고 믿음도 약하지만 제가 하나님 앞에서 훈련받는 과정이고 그 모든 과정들을 거치고 나면 하나님 앞에 더 멋진 모습으로 하나님 더 기뻐 받아주시는 모습으로 제가 성장할 것들을 기대해요. 그 하나님 놓치지 않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제가 되게 해주세요 라고 이 시간에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지금의 하나님과 모습으로 중간중간 하나님 앞에 이기적인 주님의 앞에 내 삶을 위해서 하나님 모습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주님 저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저를 붙들고 계시고 저를 다듬어가고 계신 줄 고백합니다. 주께서 하나님 저를 더 많이 하나님의 말에서 키워나가신 것들을 고백합니다. 우리 친구들 가운데서도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날마다 나에게 가까이 나아가며 예수님을 닮은 인격과 예수님을 닮은 기쁨을 가진 아이들이 언제나 성장하게 될 것들을 하나님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바라보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각자가 그렇게 주님 안에서 정말 주의 어린이 주님의 자녀라는 그 자존감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날마다 주님을 찾는 아이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도와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집중해서 잘 들을 수 있게 해주세요.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을 이해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항상 저희를 지켜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조금 전에 건우가 했던 기도처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목사님도 믿고 우리 친구들 믿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그래요. 오늘 아까 김영선 선생님께서 하나님께서 인혁이를 보시고 하는데 갑자기 옛날 생각이 확 지나가면서 그래 나 옛날에 이런 말씀도 저질렀고 저런 일들도 했었고 야 그런데 나 벌써 이만큼 컸구나. 옛날엔 우리 목사님도 우리 친구들보다 더 어린 나이에 목사님이 이렇게 앉아가지고 주일학교 때 선생님 이거 뭐예요? 그러면은 앞에서 설교하시던 전도사님이 목사님한테 하던 말이 생각나요. 인혁아 넌 나중에 꼭 전도사가 되더라. 꼭 너 같은 아이들을 만나서
즐거운 사역하기 바란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머나. 그런데 참 감사해요. 목사님이 그때는 말썽 많이 피우는 애기였지만은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여기까지 이렇게 변화되었다는 사실을 참 감사한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도 그래서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여기서 말썽 피우는 친구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얌전한 친구들도 예쁘게 찬양하는 친구들도 기도 시간에 눈뜨고 장난치는 친구들도 하나님께서 모든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변화시키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자, 오늘은요. 역시나 잠깐 시간이 있어야 또 다음 화면 넘어가겠죠. 네, 항상 있는 일이에요. 네, 다음 화면이 좋습니다. 누군가 선물을 줬는데 선물함을 딱 열어봤더니 아주 큰, 아주 무거운 뭘까요? 돌. 영어로 하면 스톤. 아주 락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돌이 이따만한 게 선물로 딱 왔어요. 그럼 기분이 어떨까요? 어머, 돌이다. 내가 정말 원했던 건데. 그런 친구 있나요? 돌을 누가 친구가 선물로 인피니티 스톤이면 야 여기 인피니티 반짝반짝하게 해야지. 장갑도 없잖아. 그냥 길바닥에서 주운 돌을 누가 민호가 선물이다 딱 주면은 뭐라고 할까요? 너 가져. 반사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돌을 우리가 이런 돌을 선물로 받으면 이게 뭐야? 뭐 어디다 쓰라고 그렇게 하겠지만은 정말 뭐랄까? 정말 예술적인 감각이 아주 뛰어난 조각사의 손에 이 돌이 들어간다면은 조각사는 이 돌을 한참 이렇게 바라보면서 뭘 만들지를 쭉 생각한 다음에 며칠 동안 땅땅땅 돌을 쪼아서 멋진 예술 작품으로 아마 만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더 이상 사람들은 이걸 선물로 받으면은 이게 뭐야? 그러지 않고 이런 예쁜 조각, 돌로 만든 조각을 선물로 받으면 완전 이뻐, 헐 대박 그러면서 아주 고맙게 그 선물을 받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받는 사람의 입장이고 한번 우리 돌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돌이야. 돌머리라는 얘기는 아니고 그냥 우리가 돌이야. 근데 우리가 돌인데 맨날 허구한 날 와가지고 이걸로 쪼아대는 거야. 여기서 보고 땅땅땅, 아이고 여기가 좀 나왔네. 땅땅땅 맨날 이렇게 쪼아대면은 돌 입장에서는 어떨까? 아파요. 왜 이렇게 자꾸 귀찮게 하는 거야? 왜 이렇게 못살게 구는 거야? 그냥 좀 냅두면 안 돼요? 돌 입장에서는 아마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대로 놔두면은 이건 그냥 돌일 뿐이에요. 아무데도 쓸데가 없어요. 그런데 멋있는 조각가가 와서 아주 훌륭한 솜씨로 돌이 조금 아파하더라도 이렇게 잘 쪼아주면은 아주 우리가 조금 전에 봤던 저런 멋있는 작품으로, 아주 골작품으로 그렇게 변화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에 있는 어떤 조각사보다 더 뛰어난 조각사라고 하세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이 닿기 전에는 이런 아무것도 아닌 돌일 뿐이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참 어려운 시간을 통해서, 또 슬픈 시간을 통해서, 또 기쁜 시간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금도 변화시켜 나가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은 어려운 시간, 너무 외로운 시간, 너무 슬픈 그런 일들 우리가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얘들아, 그 모든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킨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잃지 말고, 어떤 일이 있어도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생기지? 왜 애들이 쟤는 좋아하는데 나랑은 안 놀려고 하지? 너무 싫다. 그런 생각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통해서도 나를 변화시키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그 믿음을 얘들아 끝까지 붙들고 있으렴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지난 주간에 누구 얘기를 잠깐 했었죠?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 이서?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를 했어. 이삭은 아빠였죠. 네. 야곱이 에서 형의 그 분노를 피해서 어디로 도망갔죠? 외삼촌 라반. 외삼촌 라반. 그러니까 엄마인 리브가의 오빠인 라반 외삼촌의 집으로 막 도망을 갔어요. 도망갈 때 짐을 막 무겁게 짊어지고 갔나요? 아무것도 못 가져갔겠죠. 그리고 그 길 가다가 광야에서 돌을 베개 삼아서 누워서 자다가 야곱이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들었죠.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지킬 거야. 내가 너에게 약속했던 그 땅으로 내가 너를 다시 데리고 올 거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야곱은 일어나서 그 땅의 이름을 뭐라고 불렀죠? 베델이라고 했습니다. 베델은 무슨 뜻이죠?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다 라고 하는 곳으로 베델이라고 그곳을 이름 지었어요. 자,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약속하셨으니까 이제 야곱은 모든 게 다 편안해질까요? 라반의 집에 딱 갔더니 라반 외삼촌이 야곱이 왔구나. 오케이 좋아 야곱아, 내 전 재산 너한테 다 줄게. 자 야곱아 이리 와. 내가 살던 집 너한테 줄게. 넌 아무 생각 없이 편하게만 지내. 넌 아무 생각 없이 편하게 그냥 스마트폰 게임만 하고 지내면 돼. 그랬을까요? 야곱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야곱에게는 아주 어렵고 힘든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났어요. 야곱은 라반 외삼촌네 집에 갔는데 라반 외삼촌이 야곱아 너 그냥 여기서 놀고 먹기에는 좀 미안하지 않니? 하나도 미안하진 않지만 그런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야곱아 미안 야곱아 너 나한테 양들이 좀 많으니까 가서 양들 좀 돌볼래? 일손이 좀 필요해. 알바비는 쳐줄게. 알겠습니다. 양을 쳐요. 양을 치는 일이 양을 이렇게 때리는 일이 아니라요. 양한테 우리 개 먹이 주듯이 시간 돼가지고 사료만 이렇게 부어주면 끝나는 일이 아니라요. 양을 돌본다는 일은 정말 아무것도 못하고 그 양한테만 매달리는 일을 얘기해요. 양이요. 막 설사가 나고 배가 아프고 어디 병이 들고 그러면 양이 와가지고 목자한테 가서 저기 목사님 저 배가 아파요. 말을 못해요. 양들이 막 정말 힘들고 막 감기가 걸렸으면 와가지고 목자한테 가서 감기 얘기를 못해요. 양들이 막 너무 힘들어서 우울증에 걸렸어. 그러면 목자들한테 가서 방해하지 마세요. 저 혼자 있고 싶어요. 얘기를 못해요 양들이. 그러면 어떻게 목자들은 양들이 아프고 안 아프고를 알 수 있을까요? 잘 보고 양들을 따라다니다가 양들이 방금 싼 똥을 이렇게 찍어봐요. 양의 똥이 아주 딱딱해, 까매, 변비야. 양을 똥을 못 싸는 것 같아. 그러면 손으로 똥을 끄집어내줘야 돼. 양이 설사를 주룩주룩 싸. 그러면은 이 설사도 여러 가지 증상이 있어요. 냄새를 맡아보고, 심지어는 맛을 보면서 얘가 약이 필요하구나 그러면 약초를 키워서 먹여줘야 되고, 물을 먹여줘야 되고. 그러니까 목자는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양들이 건강한 걸 돌봐야 되니까 엄청나게 힘든 일이에요. 야곱은 그 일을 했어요. 라반 외삼촌이 그냥 일을 시키기에는 조금 미안했나 봐요. 그래서 야곱한테 얘기한 거예요. 야곱아, 너 7년만 여기서 양을 치고 일하면은 내 예쁜 둘째 딸 라헬을 아내로 줄게. 네? 야곱이 라헬을 딱 봤는데 띠용 한눈에 반했어요. 첫눈에 반했어. 그래서 7년 동안 열심히 묵묵하게 양의 똥을 치우면서, 양의 똥을 쳐다보면서, 양의 똥을 맛보면서 열심히 7년 동안 일했어요. 그랬더니 라반 외삼촌이 어떻게 했죠? 어떻게 했냐면 라헬을 준 게 아니라 라헬의 언니 레아를 줬어요. 야곱은 아빠도 속이고 형도 속이면서 축복을 가지고 원했는데 이제 야곱은 라반 외삼촌에게 속게 된 거예요. 라헬을 달라고 했는데 결혼식장에 왔는데 신부가 엉뚱한 사람이야. 야곱 마음이 어땠을까요? 완전 우리 친구들이 여러분한테 몰카하면 기분이 어때요? 완전 좋아요? 근데 몰카하면은 정말 기분 나쁜 몰카하면 너무 싫을 거야.
아니 나한테 뭐 같이 가자고 해놓고 나만 보내. 그 뒤에서 날 보면서 막 그러고 웃어. 기분 좋을 거야? 정말 기분 안 좋아요. 몰카만 해도 기분이 안 좋은데 라반 외삼촌이 결혼을 가지고 야곱을 속이니까 야곱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라반의 삼촌이 달래는 거야. 야야야 야곱아, 내가 너 보니까 일 너무 잘한다. 그러니까 7년 더 일해. 그러면 내가 라헬까지 너에게 아내로 줄게. 야곱 할아버지, 야곱이 진짜죠? 이번에 진짜요? 이거 진짜 속이면 법정 갑니다. 야곱이 7년 동안 또 열심히 일을 했어요. 14년 동안 일을 했더니 드디어 라헬까지 아내로 얻게 됐어요. 그리고 야곱이 참 레아와 라헬에게서 몇 명의 아들을 낳았을까요? 잘 세보세요. 이건 야곱이에요. 자, 몇 명이죠? 잘 세봐요. 하면 두면 세면 네면 다 하나, 둘, 서희, 너구리. 둘, 넷, 여섯. 몇 명이죠? 아홉. 9명? 12명. 맞아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12명의 아들을 주셨어요. 우와! 우리 집에 혹시 근처에 12명, 혹시 형제자매가 12명인 집 본 사람 있나요? 진짜 12명? 우와! 우와, 장난 아니다. 목사님은 캐나다에 있을 때 아프리카에서 온 친구, 케냐에서 온 친구가 27남매라는 가족은 본 적 있어요. 야, 근데 12명. 와, 장난 아니에요. 자, 이렇게 자녀가 많은 것은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고 축복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일로 받아들여졌어요. 이렇게 많은 아들을 딱 보면서 야곱은 굉장히 기뻤을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이런 아들들을 허락하셨구나. 너무너무 기뻤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일만 있는 건 아니에요. 7년, 14년, 그 후에 또 6년, 20년 동안 라반 외삼촌네 집에서 일하면서도 라반 외삼촌은 몇 번이나 야곱을 속였어요. 어떻게 속였냐면, 야 야곱아, 너 이렇게 일했으니까 내가 이만큼 너한테 품삯으로 일당으로 줄게라고 하면서 10번이나 그 일당을 안 주고 미루고 속이고 그랬어요. 야곱이 20년 동안 그렇게 지내면서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축복해 주셔서 그곳에서도 야곱이 참 라반 외삼촌의 양을 돌보면서 야곱의 그 양들이 점점 더 많아지게 하셔서 마침내 큰 부자가 되게 해주셨어요. 자, 이제 야곱이 그 부자가 되어서 양떼들을 이끌고 12명의 아들들과 아내들을 데리고 자 이제 살고 있다가 어느 날 하나님께서 또 야곱에게 말씀하세요. 야곱아 내가 너에게 약속한 대로 너는 이제 너의 아버지가 있는 그 이삭이 있는 땅으로 돌아가렴. 내가 너에게 약속한 그 땅을 줄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야곱은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자리에서 일어나서 양들과 아내들과 아들들과 모든 것을 자기 소유의 것을 다 가지고 이제 아버지 이삭이 있는 곳으로 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미 그때는 20년이나 흘렀기 때문에 아버지와 어머니는 다 돌아가시고요. 애소용만 있었어요. 그런데 길을 가다 보니까 막 길을 이제 이삭 아버지가 묻혀있는 그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하다 보니까 앞에서 막 사람들이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야곱 어떻게 해요? 애소용이 칼을 들은 군사 400명을 데리고 지금 이쪽으로 오고 있어요. 야곱이 그 일을 듣고 깜짝 놀란 거예요. 애소용이 아직도 화가 안 풀렸나 보다. 2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나한테 화가 났나 보다. 그래서 야곱이 너무너무 무서워서 그 강을 건너기만 하면 이제 가나안 땅인데 강 곁에서 건너지도 못하고 그 밤에 어떡하지 하면서 있다가 하나님이랑 열심히 씨름을 하게 되죠. 하나님 저를 축복해 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못 가세요. 그러면서 씨름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거기서 바꿔주세요. 뭐라고 바꿔주시죠? 정답 이스라엘이라고 야곱형을 펴서 예기설을 펴서 하는데 이스라엘이라고 그 이름을 바꿔주세요. 이스라엘의 뜻이 뭘까요? 이스라엘 그 나라. 이스라엘 나라 이름인데 뜻이 있어요. 뜻은 이스라엘. 뜻은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설마 사람한테 지실까요? 아니에요. 그런데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겨루어 네가 이겼다.
다시 말하자면 내가 너에게 져줄게. 너는 나의 아들이고 너는 나의 사랑하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야곱은 그날 밤에 하나님 저를 축복해 주시지 않으면 못 가십니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를 드려서 하나님께 은혜를 얻은 자라고 하는 그런 이름이 될 거예요. 아무튼 이제 야곱의 이름은 이스라엘이 됐어요. 이스라엘은 그 강을 건너가고 에서 형과 만나서 다시 화해하고 그 땅에 머물게 되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에서 형을 피해서 슝 하고 도망간 이때로부터 다시 그 땅으로 돌아오기까지 몇 년이 걸렸다고요? 20년이 걸렸어요. 혹시 이 중에 20살 된 분 있나요? 20살 됐나요? 자, 우리 친구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굉장히 긴 시간인데 이보다 더 긴 20년의 시간 동안 야곱에게는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속기도 하고요,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요, 기쁜 일을 만나기도 하고요, 너무너무 슬프고 화나는 그런 일을 만나기도 했어요. 그런데 야곱은 그 모든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만져가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우리 친구들, 어쩌면 우리 친구들에게도 이런 일들이 생길 수 있어요. 나 교회 다니는데 예수님 믿는데 그런데 왜 학교에서 이런 일이 생기지?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지? 왜 나는 이렇게 친구들 사이에서 이렇게 화가 나야 될까? 왜 이렇게 억울한 일을 만날까? 왜 이렇게 슬플까?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나를 변화시켜 가세요. 욕심장이에다가 거짓말쟁이였던 야곱이었어요. 그대로 놔뒀으면요 점점 더 큰 거짓말을 했을 수도 있고요, 그대로 놔뒀으면요 점점 더 많은 욕심을 부렸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로 야곱을 선택하셨고요, 야곱을 사용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야곱을 많은 일들을 통해서 변화시켜 가셨어요. 멋진 조각사처럼 야곱을 다듬어 가셔서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셨어요. 우리 친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을 변화시켜 가신대요. 저 싫은데요? 하기 싫은데요? 안 하는데요? 그러면은요 우리 처음에 나왔던 그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돌멩이처럼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을 위해서도 아무것도 못하고요, 세상을 위해서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런 어린아이 같은 신앙에 머물러 있게 된대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모든 친구들을 지금도 변화시켜가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 친구들 기억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사랑하는 참된 것을 하여 범죄의 그에게까지 갈지라. 그는 머리에 곧 그리스도라.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누구를 닮을 때까지 변화시켜 가신다고요?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를 닮을 때까지 우리를 변화시켜 가신대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자, 색깔 다른 건 조금 강조해서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 아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쪽 친구들만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어린이 곧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 아멘. 요쪽 친구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안에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곧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 아멘. 요쪽 친구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안에서 것을 하여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곧 그리스도라.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 아멘. 자, 이쪽입니다. 이제 마지막이죠? 마지막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우리를 예수님의 모양을 닮아가는 데까지 자라게 하신대요. 여러분, 오늘 주제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슬픈 일을 만났을 때 우리는 그 슬픈 일 앞에서 그냥 울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슬픈 일 앞에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말해야 돼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키신다. 우리 억울한 일을 만났을 때 그 억울한 일 앞에 화만 내는 게 아니에요. 그 억울한 일 앞에서 우리는 이렇게 말해야 돼요. 이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키신다. 기쁜 일을 만났을 때 그냥 마냥 기뻐하고 끝났어 됐어 좋아 그게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키신다라고 우리는 꼭 믿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손에 있는 하나의 돌과 같아요. 그렇지만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듬으실 때 싫어요 안 할 거예요 그러지 않고 하나님 저를 변화시켜 주세요. 하나님 저를 만져주세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저는 예수님의 모습까지 닮아갈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지시고 변화시키실 때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이 아름다웠던 것처럼 하나님 안에서 걸작품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이건 다 돌로 된 거예요. 이거 천으로 덮은 거 아니에요. 이것도 돌로 다 쪼은 거예요. 조금 전에 저런 돌이었는데 조각가가 잘 만들었더니 이런 돌의 조각이 되었어요. 이건 진짜 돌이에요. 옛날 그리스에 있었던 실제 조각상이에요. 돌로 이렇게 만들었다니까요. 멋진 조각사가. 그런데 여러분 돌을 녹여서 그 모형 틀에 놓고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도 돌을 잘 조각하면 이런 걸작품이 나와요. 그런데 어떤 사람보다 더 뛰어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실 때, 우리를 변화시켜 가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멋진 걸작품들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구석에서 그냥 핸드폰 게임만 하다가 천국 오라고 부르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왕자들과 하나님의 공주들로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뭘까요? 가서 너의 아빠가, 하늘에 있는 너의 아빠가 얼마나 위대한 분인지,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 분인지, 얼마나 이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원하는 분인지 전해주렴이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켜 가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 꼭 잊지 마세요. 어떤 일이 닥치더라도, 어떤 일이 우리들에게 생기더라도 우리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도 나를 변화시키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 꼭 가지기 바랍니다. 목사님이랑 같이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같이 따라서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와 함께 해주셔서 저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통해서 저를 변화시키신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을 통해서 저는 걸작품이 될 겁니다.